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나오는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대부분 남자들인데 나합은 여성이면서도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특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성이면서 보통 여성이 아니라 앞에 한 말이 붙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지,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동태를 살펴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하고 완벽한 이 치안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는지, 그의 이 성벽의 두께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1.8m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높이는 9m에서 10m 정도 이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안쪽에 벽이 있고 그 다음 벽이 있는데 그 공간이 약 4.6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크기는 약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주 큰 성이었고, 당시에 이 크기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성을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또 그 성이 벽이 이렇게 오를 수 없도록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이 성벽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향기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의 도시, 또 종려나무 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요단의 골짜기에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물든 동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풍요롭고 또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이 부요하고 풍요로운 곳에서는 항상 향락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음란이 그 지역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정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곳이 아주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넘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그 라합은 기생이었고, 기생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나 또 군사적 동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또 이런 계층 저런 계층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술집으로 몰립니다. 술집에 와서 술을 먹다 보면은 사람의 이 속에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많은 이 중요한 일들이 이 술을 마시면서 술잔이 오고 가면서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옆에서 이런 여리고성의 이 정치인들이나 또 이 불을 움직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주 높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고 2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전체의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오는 이스라엘의 소문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믿고 있는 신 야훼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이끌어 왔는지를 소문으로 잘 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저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는 마음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이 국가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내건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는지 여리고의 정보국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기 왔지 않았느냐,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캐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이미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있는, 여기에 성경에는 3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나무, 삼배옷이 있잖아요. 삼배옷. 이 삼배옷을 만들어내는 그 삼나무가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심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이 집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 올려놓고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다음에 여리고의 정보국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따돌립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다그칠 때에 라합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달려가다 보면은 그들을 아마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정보국의 사람들을 멋지게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들이 갔다. 그러면서 당신네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 그들을 어떻게 진멸했고
또 그들을 쓰러뜨렸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내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그분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이 성은 무너지고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에 오늘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던 이것을 기억해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건져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우리들이 와서 이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진멸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를 이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려주는 이곳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이것을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 누구든지 간에 이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들어와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주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기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 모임에도 오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의 오빠라고, 저 사람이 내 누이라고 이렇게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 성경의 주경학자들이 분명 이 라합은 과거에 기생했던 그런 삶을 정리하고 아마 새로운 삶을 이미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위의 가족들이 모두 다 따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라합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모두가 다 살게 되어지는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그 가족 전체를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족 모두에게 내가 알고 믿었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실을, 천국을 전하기만 한다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는 이런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부터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불화와 다툼들을 끝내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에 길이 보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보구나.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다 보면은요, 안 듣는 것 같지만,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나타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소문을 들은 나합은 그것을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지나온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저들이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분명 이 땅은 저들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도 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너희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냥 두려워서 저들이 올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생 나합이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생 나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즉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는요,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순간 우리가 잘못해서 또 미끄러져서 또 이 시험에 넘어져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되풀이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합은 여리고 성의 멸망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시대의 징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왜냐?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이 땅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만큼 왔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시대에 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 지금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서도 거의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합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이 언젠가는 저들에게 멸망당하고 이 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자기의 모든 민족이 다 전멸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합은 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애굽에 노예했던 한 민족이 거기서 기적처럼 탈출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오고 또 저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분하게 먹고 또 그 추위도 이겨내고 막강한 그 아모리의 이 군대들을 이겨내는 이런 사건들을 보았어요. 분명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그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인간 역사의 모든 영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 세계의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시는지 이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그냥 안식, 평안함, 내 가정의 어떤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가 믿으려고들 하질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만으로서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믿어서 누구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더라 아니라 내가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누구는 예수 믿어서 저렇게 잘 됐다 하더라. 누구는 예수 믿어서 저렇게 일들이 잘 풀린다더라. 내가 믿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합의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합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즉 이 말은요, 살 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나합은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합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방인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것이 살 길인지 나합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면서도 정말 살 길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길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인간관계를 정말 끊어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관계, 내가 우선 다른 사람 앞에 이 나쁜 소리, 좋지 않는 이런 소리, 사람이란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긴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런 쪽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내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감히 떨어버려야 됩니다. 살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라합의 관심사는 재물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이 정탐꾼을 이 여리고의 정보국에다가 이렇게 고발하고 거기서 포상금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얻은 것이 있었을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 가족,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약조했던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면서 여리고 정보국에다가 거짓말해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나와 내 가족을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 나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단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합은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를 다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과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가고 나서 이제 라합은 자기 창문줄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왜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다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붉은 줄을 매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전멸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림받을 수가, 건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하고, 그리고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고, 또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저 집은 살려내라고 하는 이 약속이잖아요. 이건 믿음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의지했을 때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기 위해서 줄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줄일까요?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소망의 줄입니다. 이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줄을 놓고 이 줄이 끊어지면은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말라서 비틀어 죽어가는 것처럼 내 믿음은 점점 사그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소망의 줄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살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재앙,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집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창문에 매달려 놓은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그와 그의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십자가가, 이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소망의 줄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줄을 놓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유명한 이 성경의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워서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고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도 있었고 높은 성도, 난공불락의 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라합이 몰랐을까요? 라합도 분명 알았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이 성을 충분히 전멸하고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이 그가 그 가족들을 전체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보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두 사람을 들먹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여 가슴에만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제단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행함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 이건 정탐꾼이죠,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이것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바로 이 기생 나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기생 나합은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흔히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나합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여리고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2명의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가나안 땅은 향락의 도시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어요. 동성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 여리고의 모든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전멸시켜 버리라고 했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잔인 무도하고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나안의 여리고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어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랬느냐?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족보 중에 이 4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 여자의 이름이 5명이 거론되는데 5명의 거론된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나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합의 신랑이 누구였어요? 여기를 보세요. 성경은 나합의 신랑이 누구였어요?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몬은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가 비록 과거에는 기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는 그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살몬과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인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족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기생 나합은 다윗이에요.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제가 잘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고조고, 고조 위에 증조인가요? 증조 다음에 고조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조 할머니인가 증조 할머니인가 돼요. 대단한.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기생이었고 정말 보통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질 않았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영접하는 이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살려내고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천한 신분이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겨자씨 안에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고 한 지역을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